네, 오늘 금요 예배 깨어 준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의도된 지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왜 지연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6주째 이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와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이라던가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요 22가지의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일기예보와 같이 그 22가지의 일들이 이르면 주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준비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22가지의 징조들을 해석하면서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막 추측했습니다. 혹시 모니터 좀만 더 올려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 혹시 여기 요 마이크가 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괜찮네. 약간 올려서.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적혀 있죠. 마지막 때의 종말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감람산 강론과 더불어서요, 마지막 때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의 첫 장을요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의 그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놓친 채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 징조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릇된 길로 떠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사실 가장 많은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 종말에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시록은요, 신학적으로도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요, 환상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것들, 또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보는데 이 땅에서 표현할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이, 옥보석 같이, 청보석 같더라라고 했지, 그것을 표현할 단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주제, 마지막 때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징조나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24장과 25장에 적어도 4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준비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6주째 다루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집안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당시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요, 유대인의 결혼식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은요, 크게 좀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정혼과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약혼과 결혼이 아니라 정혼과 결혼입니다. 가장 먼저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찾아 떠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부를 찾아 떠날 때요, 케투바라는 결혼 계약서와 지창금을 들고 이제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신부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준비한 지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요, 결혼에 드는 모든 예물은 100% 신랑 쪽에서 지불해야 됐어요. 형제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당시에는 100% 신랑이 지불해야 됐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30세겔이면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시 10세겔이 목동이 1년 동안 일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예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아주 최저의 기준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할렐루야. 제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랑의 부유함과 더불어서 신부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신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예물 반지나 어떤 예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게 되죠. 제 결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갑자기. 농담입니다. 네. 이제 신랑 일행과 신부 일행이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요 모두가 보는 그 잔치의 중간에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따르고요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는 청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때 포도주를 마시면은요 정혼이 성사됩니다. 정혼은요 아까 약혼과 다르다고 했죠. 이때 케투바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약혼은요 사실 중간에 파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혼은 육체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을 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혼이 이루어지면은요 앞으로 있을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순결함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혼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데려올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때 신랑은요 자신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혹여나 그 신부의 마음이 흔들릴까 자신을 잊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뭐예요? 신랑이 떠나간 1년과 2년 또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선물을 계속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이 마련되면은요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때 언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갈지는요 즉 결혼식의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이제 네가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 그때 신랑은 신부의 집을 향하게 돼요.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저희도 요즘 모르겠네요. 보통 결혼식 날짜를 부모님 쪽에서 정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겠죠? 네. 집사님 때는 아마 거의 부모님들이 날짜를 정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뭐 장난하고 치고 싶었는데 어른들 집사님이셔서 치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늦은 밤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낮이 아니라 밤부터 새벽까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을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늦은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열처녀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부와 들러리들은요 항상 깨어서 신랑의 방문을 준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도표를 좀 적어놨죠. 그래서 집을 떠나 신부를 찾으러 가신 것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신부를 위해 지참금을 지불한 건 뭐예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지참금,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그 종이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는 그 장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정혼을 맺은 이유예요. 정혼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떠나면 아까 선물을 준다고 했죠.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한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즉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기억함으로 뭐예요? 단장되어지고 순결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라 다섯 번째 대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가는 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혼인 배경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과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번입니다. 그러면 의도된 지연.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다시 오시면 어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신랑이 다시 오심이 지금 얼마나 지연됐죠? 2000년이나 지연됐어요.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요 눈으로 목격하고 그 목격자로부터 가장 1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은요 모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에서 이제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두 명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너희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몇 주 뒤, 몇 개월 아무리 늦어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기대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요 그들의 다급함을 잠재워야 할 정도였어요. 너무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워워워 하면서 기대감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지금 특정한 몇 가지 일, 구체적으로 반역과 배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됨을 말했어요. 그래서요 수세기에 걸쳐서 배도가 무엇인지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아돌프 히틀러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그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라 또는 교황 수많은 인물들이 그 불법의 사람의 그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오르내렸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요 안타깝게도 그릇된 신학과 이단들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나라에서 다미선교회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신학을 풀어내서 종말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었죠.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까지는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로 아무도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자라난 교회에서는요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이후에 설교를 들어본 적이 20년이 넘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풀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기로 제가 살고 있는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뭘 선포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 22가지의 징표 중에 하나가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과 그릇된 신학이 나왔냐면,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막 음모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음모론 한번 빠지면 아시죠?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미디어 전쟁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 편의 어떤 정보만 듣고 이걸 계속 진짜라고 믿는 거죠. 저는 사역 가운데 언제 이런 걸 경험하냐? 저희 교회도 이런 상담을 제가 빨리 하기 원하는데, 연애 상담할 때 저 자매가 하나님의 주신 짝이 맞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어떤 사람은 꿈까지 자기가 꿔서 와요. 꿈까지 꿔서 와서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확실합니다. 때로는요,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제 배우자가 맞습니다라고 올 때도 있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둘 다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는 게 뭐냐면요, 정말 원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 가운데 이걸 통해 돌파하고 싶어, 아니면 연애든 뭐든 간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에 부분적으로 계시들을 계속 끌고 들어와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꼭 그것을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계시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유대인이셨죠. 즉 당시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신랑의 더디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지연됨이요, 사고나 준비의 덜됨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식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을 보시면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도된 지연을 주실까? 사실 우리 때로는요, 막 즉각 응답 받고 싶잖아요. 빨리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은 그것 가운데 지연됨을 주실까? 왜? 첫 번째, 이 지연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갈망이 경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즉시로 성령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즉시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즉시로 성령님을 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두시고 기다림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10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나눴듯이 이것은 단순한 열흘 동안의 기도 모임이 아니라 어떤 기도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숨을 건 기도 모임이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리더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로마 병정들과 종교인들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동일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그들은 10일 동안 그 모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로 주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지체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너희들이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 너가 준비가 덜 돼서 안 줬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의 때를 정해놓고 계셨죠. 그래서 그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즉 10일 동안의 기다림, 10일 동안의 이 지연됨,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지연됨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지금 여러분 앞에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모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상황과 형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상황과 형편의 변화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갈망하신다고요? 처지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를 주님은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외면의 현실이 아닌 내면의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변화는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이 만약 헬스장에 갔어요. 뭐 남자들이라면 5kg짜리 아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이 형제가 5kg 아령 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어때요? 만약 이 아령이 현실이라면 현실을 바꾸기가 너무 쉽죠. 마치 산을 옮기는 믿음은 즉시로 그 때론 문제, 현실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면은 현실이 아령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들이 아래에 있다가 쉽게 위로 올라오는 변화가 되지만 철이 형제의 근육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근데 막 25kg, 30kg 하면 어떻게 돼요? 철이 형제 가볍게 들죠? 네. 네. 어떻게 돼요?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은요, 이거를 들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근데 운동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진짜 근육과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쉽게 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떨리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막 근육통이 오게 되죠. 이게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들기 어려운 인내함을 통해서만 들 수 있는 시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형편은 변화돼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임재 가운데요, 그분께 순종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가 강력할 때는요, 여러분의 이성과 선택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어. 저녁에는 막 위에서 맥도날드가 막 떨어지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진다면 여러분 구름 기둥을 따라가실까요? 안 따라가실까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백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은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의지와 지성이 무엇에 충성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의 순복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도달했을 때야 우리의 내면이 진짜 누구에게 순복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때는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복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되면 왜 하나님과 신앙이 멀어지냐면,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겪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이 니즈가 충족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으로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저만 아멘. 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삶에 그토록 필요로 하는 응답을 즉각 주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기다림에 대해서 헬레나 오웬이 한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나 그 지연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지연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메마른 사막처럼 힘들어요. 특히나 그 눈앞에 닥친 상황과 현실이 빠른 변화와 긴박함을 가질수록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메마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지연된 시간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약속의 성취까지 말도 안 되는 험난한 여정을 가야 됐죠. 근데 시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즉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단련됨을 요셉이 받고 그 단련됨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늘의 뜻을 받아낼 만한 그릇이 준비되자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 가운데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자매들은 상황이 가장 어려웠을 때 참된 모습이 나타나고 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면에 단련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요셉에 대한 설교 때 나눴지만 아마 보디발을 복수하는 데 자신의 부르심을 사용했거나 그 권력으로 다른 곳에 형들을 보복하는 데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무거운 덤벨을 수십 년에 걸쳐 드는 과정을 통해 그가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비춰낼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연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의도된 지연은 우리 안에 그릇된 생각을 무너뜨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딜레이 타임을 주시는가? 그 딜레이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릇된 생각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날과 그 시각,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음을 강조하세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때와 시가 궁금했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때와 시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여기 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불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읽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은요 역사의 어느 순간에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싸움 하잖아요.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서 전복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 측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로마의 나라가 전복 뒤집혔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막 다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대답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준 놀라운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하고 이 땅에서 결코 발견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경쟁심이 강했던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보면은요 나중에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로써 그제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얼마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신학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안 돼요가 아니라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그런 강력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따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신학을 제대로 아셔야죠. 지금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인데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사역이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드로 안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의도된 지연은요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릇된 생각, 그릇된 기대감, 그릇된 계획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 적어도 이때는 응답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연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지연의 시간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의도된 지연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더디 오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시대는요, 성경이 말하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모두 멸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예외로 이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선택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즉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셨잖아요.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마음에 근심과 아픔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모두를 멸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진노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셨는데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배를 완성하기까지 지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노아에 대해 나눈 적이 있는데, 노아가 지은 배는요, 오늘날 건물 7층 높이고요, 축구 경기장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도 사람 보고 그 경기장을 지으라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떠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는 시대에 노아가 나무와 장작을 패서 그 방주를 짓는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이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 노아가 120년이 걸렸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왜 심판을 지연하셨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은 바벨론이 죽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산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연결할 때 제가 믿기로요, 하나님이 산 위에 지어지는 거대한 배를 요구하신 것은, 산 위에 축구 경기장보다 1.5배가 큰 배가 지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꽁냥꽁냥 하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지나가서 형체가 잡혀질수록 사람들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럼 노아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노아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 심판의 때가 오고 있대. 즉 주님은 그 1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요, 단번에 멸하셨을 거예요. 120년 뒤에 홍수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로 홍수를 내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연은요, 사고가 아닌 분명한 계획의 일부이며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응답과 돌파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맞나요? 맞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무엇보다 이 기다림과 지연의 시간이 사고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므로 인내함과 소망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 한편의 설교에서 우리 삶에 있는 지연과 기다림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건 뭐예요? 그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지연하심으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그릇된 생각의 기초들을 흔드신다. 세 번째는 왜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의도적인 지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더디오신 2000년이 걸리도록 신랑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그 슬기로운 처녀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지연된 것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빨리 이런 돌파와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나의 기대와 달리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는 말씀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덜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외적인 상황과 형편의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갈망하심으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붙잡고 지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대하던 내가 있는 곳과 바라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은 늘 소망과 기대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경작하기 원하시고 무너뜨리기 원하시고 새롭게 세우기 원하시는 것들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